다 같이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기 7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로 권한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첫째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을 시켜놓고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하게 하면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너에게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게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해서 또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6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인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해서 모든 사람 이 이제 단어가 여러 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원하시기 때문이다. 또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일에 이방인의 스승, 이방인의 교사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다 같은 포지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할 때 이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요지는 사람들은 무엇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걸로 생각한다는 것이, 내가 착한 일을 한다든지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든지 뭐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쓴다든지 뭐 산기도를 금식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 또는 사형수,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사형수가 됐겠어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형수도 모든 사람 중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형수도 이 진리를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죠. 감옥에 있는 사형수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아주 중환자, 아무것도 못해, 마치 중풍병자처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 사람도 진리를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행동을 할 수 없는 중환자라 하더라도 진리를 알 수 있는 지각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진리를 아는 것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진리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니.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곧 진리다. 그러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영생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이게 깨닫는다는 것보다도 좀 강도가 낮죠. 아는 것이다. 영생은 이게 주어고 수어는 아는 것이다. 뭘 아는 것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진리가 곧 예수고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고 구원이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사망을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진리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안다 하는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진리를 알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저희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놓으신 사실은 모르고, 그거는 알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열심히 애를 쓰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더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같은 그 로마서 10장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죠. 믿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전해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지식이란 말입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듣고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어 주셨구나 해서 마음에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안 나가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겠다. 아는 것 반대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라.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진리를 알지니 했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럼 진리가 뭐냐? 6절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 그걸 축소시키면 개인적으로 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셨다. 이게 속전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다시 회복시키는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집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팔렸어. 그래서 남의 집 종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종에서부터 찾아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그래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찾아와야 종에서부터 자유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자, 이렇게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속전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종에게 팔렸는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느냐 하면 죄에게 종으로 팔렸단 말이에요. 그 죄의 종이라는 것이 죄의 종으로 팔려서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죄에 팔렸었다. 자, 그러면 그 죄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가지고 자유케 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값을. 그래서 죄의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속전 금액이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뭐 1억, 2억, 뭐 1,000억 이 돈을 내놔야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싹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하시게 되셨단 말이에요. 이게 속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의 값을 지불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내놨다. 속전으로 내놨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속전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볼 수 있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대속물, 대신할 때잖아요. 이게 바꾼다. 거기서 건져낸다. 대신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는 분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그 대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속전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징계를 받음으로, 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게 평화라는 것은 세상 평화가 아니고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그전에는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에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가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 때문에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 죄가 눈처럼 깨끗하게 씻겨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됐다. 화평하게 됐다 해서 평화를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평화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요즘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요즘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안 멀어요. 이거는 멀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하나로 가깝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하면,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이 돌아서서 어두워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안 돌아눕는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같은 방향이에요. 왜? 예수님을 보고 여전히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회개하면 된다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좁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멀어지는 거고 내 마음에서부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하게 됐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주님, 제가 어제는 참 어리석게 행동했지만 내가 다시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른 번역으로는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전에는 병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 고침을 받았다. 어떻게?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속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조건이 항상 붙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전으로 주신 이 공로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엉망이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고침을 받았고 그 다음 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믿음을 아는 것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화목케 하사. 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속전으로 주셨으니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누구하고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죄송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어떻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 형제 자매 성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흠이 없다. 옥에도 티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옥에도 있지만 우리는 티가 없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이 없다. 그 다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 어떤 부분에 죄가 있나 없나 하는 부분에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요. 자,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 집 사람이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 하나님 앞에 섰어.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 죄가 있나 없나 하고 살펴본다는 거지. 책 잡을 게 있나 없나 하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책 잡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 그 우리 집 사람이 삶이 반듯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우리를 책잡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벽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놓았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고 험이 많잖아요. 우리는 허물투성이라. 근데 이 허물투성이에 대한 대가, 속전을 예수님이 지불함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다. 자, 예를 들어서 봐요. 내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속도 위반을 5번 했어. 그래서 카메라에 5번이나 찍혔어. 그날 급해가지고 5번이나 찍혔어. 그래가지고 그 범칙금 그 청구서가 날라왔어. 5번이나 찍혔네. 돈이 100만 원이 넘네 하고 이제 그 돈을 냈어요. 그 범칙금을 냈으면 그러면 경찰이 날 보고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뭐라 하잖아요. 범칙금을 냈으니까 나는 험 잡힐 게 없어. 에이, 전에 보니까 뭐 고속도로에서 하루에 5번이나 했구만. 이거 범칙금 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나를 잡을 수가 없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했기 때문에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이.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허물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 전에는 있었는데 그가 상함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속전으로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돈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양 한 마리에 염소 한 마리에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염소 한 마리에 100만 원. 그럼 사람 몸값은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2억을 줬어. 사람 몸값이 2억이다. 좀 비싼 사람은 10억이라고 해봐요. 그럼 10억이다. 그럼 예수님 몸값은 얼마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우리 죄인과 같은 이런 인간이 아니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의 몸값이 10억만 되겠어요? 아니죠. 1000억만 되겠어요? 1조만 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죄값, 이걸 죄값을 1000억 원이라면 예수님의 몸값은 1000억 원이 아니라 1조도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씻고도 속전이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종으로 팔렸어. 2천만 원에 팔렸다고 해봐요. 2천만 원에 팔렸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 내가 2천만 원에 샀는데 사고 보니까 몸값이 1억 원 넘는다. 그럼 내가 2억 원 받아야 되겠다. 근데 내가 깎는 게 아니라 5억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쉽게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2천만 원에 사가지고 2억 받는데 나 5억 줄게 팔아라. 그러니까 당장 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실 때 막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1억 달라는데 2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인데 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줘버린 거예요. 2억 받고 원래는 몸값이 1억만 줘도 되는데 2억 받고 우리를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고 의인이 된 거고 거룩하게 된 거다.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 이 읽었던 본문 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실을 알면 구원을 받는구나. 요 결론이 나온다는 거지. 또 진짜 중요한 것은 6절에 그가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그 다음에 주셨으니 이 단어예요. 이게 과거 완료형으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몸값을, 죄의 값을 예수님이 속전으로 주셨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주실 것이다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교회 열심히 잘 나오면 내가 내 몸을 속전으로 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속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팔렸는데 몸값을 이미 줬다는 거예요. 몸값을 이미 줬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왜? 몸값을 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몸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못 나오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 나오는 거라. 내가 몸값을 지불했는데 우리 사람은 몰라. 이 거래 내용을 몰라. 내가 찾아가서 몸값을 줬다. 2천만 원에 팔렸는데 2억 달라는 거 5억 줬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오죠. 모르면 따라갑시다. 저와 같이 갑시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 집 종이에요. 나 큰일 나요. 못 나오는 거라 모르면. 근데 알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속전을 다 지불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따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전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자,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라. 지금 이렇게 2장 1절에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이거 중요하다.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 이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7절 끝에는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게 번역을 스승 옛날식으로 했는데 요즘 말하면 교사예요. 내가 이방인의 선생이 됐다. 선생이라는 게 뭡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뭘 가르칩니까? 속전을 가르치는 거지. 예수님이 이미 당신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의롭게 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이 사실을, 결론적인 사실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방인의 스승이 됐다. 그래서 1절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라 할 때 이 기도의 종류를 4개를 붙여놨어요. 기도의 종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할 때 말하자면 기도인데 이게 세분화 시켜 놓으니까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하는 말은, 이 간구라는 말은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 간구.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물질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를 구하는 것, 이런 걸 보고 간구라 그래요. 필요를 구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게 병이 갑자기 들었는데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아니면은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라. 간구의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기도. 이제 보통 이 기도라는 말의 의미는 대화한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대화를 한다. 대화한다. 또는 기도 의미 속에는 만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만난다. 주님을 만난다. 뭐 하려고? 대화하려고. 그래, 이 기도의 의미는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만났어요. 뭐 같이 사는데 만날 리도 없죠. 만났어. 그러면 뭐 그냥 사소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만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그냥 매주할, 고주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냥 대화하듯이 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기도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중 기도를 이렇게 시키면 되게 다들 부담스러워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화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대화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집 사람이 친정에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왔다. 그럼 만났어. 그럼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돼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 되는 거죠. 순서가 없고,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래요. 기도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도고. 이 도고라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는 중보예요. 중보. 이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중간에서 엮어주는 것을 중보라고 하는데, 이 중보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될 수가 없어요. 중보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진짜 중보는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5절에 중보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자, 이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엮어주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야 돼.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야 중보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과 중보시키려고 하면 사람 같아야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 다 해당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반면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완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해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34절 말씀에 보니까 뒷부분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지금도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유 형제님이 뭐 좀 잘못해갖고 좀 어둡게 살고 뭐 좀 실수하고 잘못했어. 마치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항아리를 깨트리고 겁에 질려갖고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아버지가 겁이 나니까 주눅이 들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버지하고 멀어졌어. 근데 내가 직접 아버지한테 나가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오늘 실수해서 이렇게 했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해해도 돼. 예, 그래도 돼. 근데 중간에 예수님 같은 중보자가 있는 거라. 엄마가 딱 중보를 해준다는 거지. 여보, 당신 아끼는 저 항아리를 제가 깼는데 오늘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남편, 아버지 마음을 전혀 상하지 않도록 그래 괜찮다 됐다 뭐 다친 데는 없나? 그래 됐다 하고 자연스럽게 아버지하고 나 사이에 금이 가지 않도록 중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엄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잘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저 형제가 실수를 했지만 그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갚았잖아요. 또 한 가지,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아보니까 저 정도는 약과입니다. 저것보다 훨씬 더 심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게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유 형제님을 위해서 간구하시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녹아버리는 거지. 그래 알겠다. 그리고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게 중보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고 끝낸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34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 우편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더라. 이분이 중보자다. 근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고 중보의 기도를 하라고 하냐 해서 이거는 그 모든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을 지금 표현한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할 때 그 모든 사람 중에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했으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임금은 로마 황제잖아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사형시키고 하는 이런 네로 황제 같은 이런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각 처소에 임금들이 있잖아요. 왕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황제의 제가를 받아서 왕으로 있는 거지만 유대 나라에도 헤롯 왕 같은 그런 왕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총독도 있었고, 그래서 총독이나 뭐 아그리빠 왕이나 뭐 로마 황제나 이런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런 왕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해라. 그럼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재명, 뭐 윤석열, 아니면 국회의원들, 아니면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마음에서 안 내켜지더라고. 그럼 그들이 뭐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이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겠죠.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해라. 그런데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 거라. 이게 마음에서 안 우러나.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해서 여기서 도고의 기도를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해라. 여기서 감사의, 어떤 사람은 뭐 1000개의 감사라는 뭐 책이 뭐 있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1000개를 만들었다는 거지. 쉽지 않죠? 뭐 여러분들도 그 책상에 1시간 앉아갖고 1000개 적으려고 그러면 1000개 생각이 안 날 거예요. 1000개의 감사.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크게 첫 번째가 구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전으로 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이 감사를 거의 99%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다른 감사, 뭐 물론 이렇게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 하는 감사예요. 이런 감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를 하되, 간구와 그다음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를 하라고 한 목적이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 사람들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라. 왜? 그 목적을 그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중간에 이는 이유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여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한다. 이 고요하다는 말은 조용하다는 거지. 막 시끄럽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계엄이다 하고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어지럽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우리 사는 삶이 조용해야 된다는 거지. 조용하고 그 다음에 안정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정신이 들면 나라를 평화스럽게 안정되게 조용하게 나라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왜 안정되고 조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 앞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건과 단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요하고 조용한 평안한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요 앞에 경건한 생활, 그 다음에 단정한 생활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경건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내가 마음껏 복음도 전하고 마음껏 연보도 하고 예배당도 짓고 선교 활동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안정되어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정하다는 말은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정직하다. 정직하게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이 뭐 어느 조직에서든지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하나 묶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또는 정직하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이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고요하고 안정된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어떤 핵심적인 요건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환경을 필요로 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셨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의 교사가 됐다. 자, 여기서 뭘 하나 유추할 수 있느냐 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안 될 것 같이 나 봐라, 나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하는 교사가 됐다. 사도가 됐다. 나 봐라, 나는 과거의 교회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정도로 내가 참 불쌍한 인간이었느냐?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 나를 하나님 저 사울 벼락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법한 그런 나는 핍박자였다. 근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되고 사도가 되었으니, 우리도 사도 바울 구원받기 전에 그 사울 같은 사람, 네로 황제 같은 사람, 다른 많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워치만니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자기 동급생이 70명이었는데 70명 이름을 노트에 적어놓고 매일 기도했대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틈만 나면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석 달 만에 69명이 구원을 받았대요. 한 명 빼고 다 구원받았다잖아요. 자, 이런 어떤 그 도고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우리는 마음 열려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도고의 기도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택도 없는 사람을 위하여도 기도해라.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과는 우리는 막 좁아 터졌고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넓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셨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생활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평안하게 퍼져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기도하라는 소리는 아니죠. 평안하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롭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 진리를 전하라. 이런 의미에서 기도를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좋아하는데, 평안한 삶을 원하는데 너무 평안하니까 복음에 장애가 오더라고. 너무 편안하면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너무 편안한 것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기야 우리 중에 너무 편안해서 걱정해야 될 사람은 없잖아요. 다들 바빠갖고 잠이 모자라는 삶을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너무 편안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를 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위하여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는 목적, 이것은 마음껏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기 위함이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그렇구나 해서 예를 들어 갖고 수해가 나서 막 기차가 운행을 못하고 막 데모한다고 차가 못 다니고 이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를 받으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것을 권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또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